오늘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시리즈 저희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58번 저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특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한 주 쉬도록 할게요. 오늘 나누는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은 2주 전에 부산대학교 채플에서 하는 FAC에서 나누었던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조금 더 자세히 저희 주일 예배 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 설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들을 한번 봐주시죠. 조금 신학적인 단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기도할 때 신앙생활 중에 많이 말하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지, 잘 아시죠? 전능, 그 다음에 무소부재, omniscience, omnipotent, omnipresence. 전지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그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과거일, 현재일, 미래일까지 all knowing 이라고 하고요. 전능, 무한한 힘, 능력이 있으시다, all powerful 이게 되겠죠. 그리고 무소부재는 무슨 뜻입니까? 항상 어디에나 계신 그런 뜻이에요. 항상 모든 시간대에 어디에나 계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런 속성일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고 또 예배하고 따르기 원하는 성경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할 때에도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릴 때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기도를 여는 주문인가? 왜냐면 어릴 때 그 단어 뜻을 잘 모르니까 항상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곤 하셨습니다. 신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에 이러한 속성이 자연스럽게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적인 존재 아니면 하다못해 신화 혹은 설화라 하더라도 이런 능력, 그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적어도 신계에 있는 그런 신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물리적인 이런 몸에 갇혀있는 존재라면 신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 이런 신적인 능력을 생각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신은 전지전능하시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 자, 그런 것을 떠올릴 때는 우리는 흔히 이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다, 그 누구도 다른 신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다, 뭔가를 압도하면서, 그죠? 피조물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다스리는 그런 능력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갑니다.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맥락에서 하는 말인지 아시겠죠?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다 하실 수 있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는 부족함도 없으시고 필요도 없으시고 원하기만 하신다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는 기도가 부족해서.
보통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적던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더 상달되고 더 쌓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지, 이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해요. 또 그 외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부수적인 이유, 예를 들면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어서, 아니면 내가 구하는 것을 내 육신의 욕심,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Yes, No, 아니면 Wait, 세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응답해 을 주시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신다. 그래서 아직 응답이 없는 건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일 뿐이다. 이런 류의 해석들이 가장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쨌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쌓이고, 또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런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을 믿고 구하고 응답받고 또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이요 믿음의 삶이다. 자, 이렇게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네,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내 주신 이런 전지전능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한계에 갇히셨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들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런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셨던 일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갈랐던 사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만나가 매일 내려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었던 사건? 문둥병이 났고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 정도면 전지전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최근에 봤던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새가 부러지고 지진이 나서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던 사건, 그 정도면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중심된 전지전능이 드러난 그런 나타남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이 능력들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혹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 많은 뉴스 보셨죠? 특히 국제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인류사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아비규환의 전쟁 상황 속에서 군인들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연약한 여인들을 강간했다는 기록들 저도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오래된 옛날의 과거 역사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기록들, 사료들을 보면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졌다는 그 인간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간이, 저도 마찬가지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적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관점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잠시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들은 옛날 사람들이 문명화되어 있지 않았고 교육 수준도 낮았고 민주적 시민의식, 인류애가 부족해서 저지른 만행이었다고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대화된 사회, 지식화되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어서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만행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며 성경을 연구하며 누구보다도 죄인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타락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잘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죄에 대한 저의 감각이 무뎌졌던 것이 아닌지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근대화된 사회라 하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도 교육, 경제, 문화, 법치, 민주주의 등 우리가 만들어온 인류의 혁혁한 가치들이 정말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어찌 이런 만행이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자행될 수 있는지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주님,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막아주십시오. 아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런 악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과 상반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전쟁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악한 일들 그냥 손가락 한 번이면 멈출 수 있지 않나요? 그 가장 주동자로 있는 그 사람 한 명만 그냥 죽여버리면 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의 의미, 원하는 것, 필요한 것,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한도 없이 어떤 방식이건 간에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분노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긴 한 걸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쩜 이렇게 악한 세상, 이토록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두실까?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 저편에서 일어나는 남의 일이라 그렇죠. 만약에 우리 삶에 이런 비슷한 일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무참히 망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주제에 대한 나의 감정과 의문은 더할 나위 없이 증폭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또 성경의 하나님과 이런 악의 존재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인자하신 분,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동행하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전지전능하시긴 한데 그냥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없이 아주 무시무시하기만 하고 잘못한 사람 벌 주고 착한 사람 상 주고 그냥 원리대로 원칙대로 인격적인 교제 없이 마치 염라대왕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처벌하든지 상을 준다.
그냥 그런 존재로 성경에 하나님도 묘사되어 있다면 이런 악에 대한 문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신은 그냥 절대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그 신에게 처벌 안 받으려고 우리 열심히 사는 거고, 내 업보대로 처벌받는 거고, 내 업보대로 상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 원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나의 걸음걸음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또 어떨 때는 신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공급해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더불어서 이런 세상에 만연한 악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표출되도록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어서 뭔가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성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또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잘 보세요, 분명히 전지전능하셨는데 그 전지전능하셨던 능력을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고 살리고 돕기 위해서는 기적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그러한 기적의 목적 자체가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높이고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 혹은 전지전능이라는 능력의 방향과 목적,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전지전능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11장 나사로가 죽었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예수죠,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장님은 눈 뜨게 해줬으면서 이 죽었던 사람 미리 죽지 않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까?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보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한 장면만 더 보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냐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뭐예요? 행하는 그 일이라도 보고 그러고 나서 나를 믿으라. 그 행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많은 기적들, 인격적으로 제자들을 대하셨던 그런 일들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능력,
기적, 신적인 나타냄의 이유와 방향이 뭔지를 여러분 조금 이제 감을 잡아 가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가 믿는 이런 하나님 또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닌 것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이 전지전능의 그 본래의 뜻,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궁극적으로 이 전지전능하심을 어디에 사용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셨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먼저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모두 다 예수님의 생애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높은 수의 고통이 다름 아닌 배신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믿고 신뢰하셨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무리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았던 자였겠습니까?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런 것 미리 막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적인 고통 두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왜 저렇게까지 창조주가 고통을 당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잔인한 고통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긴 채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다면 오히려 고통이 덜했을 텐데 가장 고통스러운 자세로 물과 피를 쏟을 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심지어 거기 있던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이릅니다. 마태복음 27장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시고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을 조롱하는 로마 군사들을 향해서 본때를 보여줬다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능력을 보이셔서 거기 있던 군사들을 싹 물리치셨다면 말씀을 읽는 우리도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 무기로, 무력으로, 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던 베드로에게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천사들 다 불러서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천사들 12군단 불러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분명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안전과 보호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도 능력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함께 계획하셨던 이 구속, 구원, 우리의 천국의 삶이라는 그 더 큰 계획,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런 전지전능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만행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군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공포감을 주고 심지어 형벌을 내리신다면 그러면 이 땅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정말로 그렇게 악을 조목조목 찾아가셔서 처벌하시고 고치어내신다면 그러면 이 땅에는 평화만이 깃들게 될까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보이시는
전지전능한 면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찬양하게 될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거나 디자인하셔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보세요, 우리의 인격성,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실 때에는 악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모습을 따라 지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에 대한 가능성, 뭐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마저도 하나님이 통제하셨다면 엄밀히 말해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도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유가 없다면 가치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자유가 없다면 관계, 목적, 방향이라는 것도 없어요. 가치라는 게 뭡니까? 두 개 중에 어떤 두 가지 선택권 중에 내가 자유를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지를 재보고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내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다른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두고 이것을 선택할 때 그때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자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을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악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시면서 우리에게 그 참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악이 생기게 된 것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아니, 애초에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런 참혹한 죄악들, 죄의 결과들도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전지전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세요, 이러한 자유라는 기본 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 죄의 모든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 참혹함,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인간의 참혹함, 보세요,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죄의 결과, 죄의 참혹함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결과가 어느 정도의 고통인가?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만큼,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지? 라는 그 고통을 당하여야 할 만큼의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그 모습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전지전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세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전지전능을 사용하셔서 그 능력을 쓰셔서 스스로 가장 약해지는데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너무 반대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다면, 전지전능하시다면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들을 해결하시면 좋겠건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가장 놀라운 전지전능의 능력은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되심으로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고 보호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전지전능을 쓰신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들, 특별히 지금 일어나는 이런 잔인한 전쟁 속에 있는 그런 참혹함들, 군인들,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인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저 죄인들을 보며 너무나 쉽게 자주 우리가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잔인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도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그런 악함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잣대로 죄인들을 처벌하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때에 나도 동일한 저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살아야만 했던 존재임을 여러분, 이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전지전능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을 사용하셔서 낮아짐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죄 가운데서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죄성된 모습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죄의 굴레, 죄의 결과, 죄의 참혹함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끔찍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주간을 보내면서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낮아짐을 선택하셨고 우리 대신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부활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간은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음을 기억하고 또 스스로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전지전능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같이 헤매고 방황했습니다. 그 자유를 이용하여서 죄악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그 천국의 삶에, 구원의 삶에, 영생의 그 복락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간절하게 풀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악의 구렁텅이, 죄악의 참혹함 속에서 신음하는 저들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전지전능하신 그 구원의 역사 앞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고 또 찬양하게 될 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 전지전능함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받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정말 더 풍성한 삶, 또 그 풍성함을 나누는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신이 인간이 되어 이 피조물인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납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셔서 그 구원의 삶,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독생자 아들이 죽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무덤에서 일어나 생명의 첫 열매로, 산자들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소망으로 굳건히 서 계신 주님, 그 독생자 아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는 그 특권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 속에 방황하고 그 참혹함 속에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지금 거룩한 성도의 삶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며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마음을 조차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또 가정 위에, 직장과 학업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수많은 그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